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말씀들을 배워왔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원칙들을 우리가 배워왔지요. 먼저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몸이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을 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은 이제 육신에 속한 그리고 세속적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거룩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내 말이 내 입술에서 나가게 되어질 때마다 육신에 속한 세속적인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로 채워지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도 또한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것이죠.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근데 그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삶의 원칙을 전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생활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여전히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상 권세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여전히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나타난 그 두 가지의 원칙에 근거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그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 제국의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최강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만들었지요. 그뿐 아니라 지금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 권세들이죠. 그런데 그런 로마 제국의 통치와 다스림에 그리스도인들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냐 하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라를 빼앗고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모든 권리들을 착취하고 하게 되어진 그 나라의 로마 제국에 복종하라고요? 그런데 그 복종이요, 또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래요. 자발적으로 복종하래요. 바울의 이 권고에 대해서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말씀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권고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서는 극히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지요.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거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정말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고민하게 되어지고 씨름하게 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는 이게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그 나라에 로마 제국에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어진 그 나라에 복종합니까? 누가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강압적인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또한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강압적인 통치를 받았던 그 뼈아픈 고통의 역사를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게 그대로 적용하자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 일본 제국에 대하여서 너희들 복종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본과 같은 그 당시에 제국주의의 통치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하게 되어지면 사실 저 자신부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 의견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위에 있는 로마 제국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위의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즉 모든 이 세상의 국가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의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서 1절의 말씀을 곱씹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둥절하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이성으로, 우리들의 어떤 경험으로 보게 되어질 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세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에게 힘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무너뜨리고 싶은 제1의 목표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들고 일어나서 그 로마 제국을 완전히 엎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군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시대. 근데 주님이 그들로부터 떠났지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이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마땅히 저항해야 되고, 그리고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이 세상에 관한 일반적인 역사적 이해예요. 그리고 인과응보적 생각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그 역사적인 이해관계와 인과응보적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즉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그가 살고 있는 그 역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의 권세라는 것은 악한 권세예요. 망해야 할 권세고요. 저주받아야 할 권세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알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안목에서,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세상에 여전히 통치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로마 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하여서 정하여진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로마 제국 위의 권세,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부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주권적 섭리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로 그것이 나의 신앙의 삶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위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얼마든지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곡해하거나 왜곡함으로 인간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거든요.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독일에서 있었지요. 히틀러 정권 때 있었지요. 이 본문을 사용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 즉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에게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오늘의 본문을 악용한 그 위의 권세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패하심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역사를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시죠. 근데 그 바로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어찌하든 멸망시키려고 하게 되어졌던
그리고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죠. 그리고 거기에 왕이 바로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바로왕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뭐냐 하면, 어떤 인간의 역사적인 이해와 어떤 인과응보의 원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의 모든 권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정부의 권세가 내가 원하는 정부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정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정부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정부이든 간에 그 권세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라는 그 권세 아래서 살고 있지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2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극보수에 속한 조선일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했는데 27.8%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대통령이 하는 일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정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그 정부가 혼란에 빠지거나 혼돈에 빠지거나 하게 되어지는 어떤 무정부의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좌파이든 우파이든 내가 보수이든 진보이든 그 모든 정치학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연합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좌파로 인해서 우파로 인해서 서로 분열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함께 모여서 정말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연합함을 이루어가게 되어질 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나라로 반드시 하나님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더 잘하면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